아멘. 제가 봉독해드린 시편은 노래이고 찬양입니다. 특별히 기쁨을 노래하고 있고 찬양하고 있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가나안 땅에 들어온 성도들이 부르는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구성을 따라가 보면 이 가나안 시대는 몇 시대를 거쳐서 가나안 시대가 기록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많은 것이 필요하고 소중하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건 아마 마실 물일 겁니다. 다른 건 좀 부족해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물이 없으면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대 문명들을 보면 어김없이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문명이 발달되게 됩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티그리스 강, 유브라테스 강이라고 하는 두 강이 만들어낸 문명이죠. 또 이집트 문명은 나일 강이 만들어낸 문명이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형편이 되고 여건이 되려고 하면 강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야 살기 좋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대 문명시대에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서 사는 게 정말 복이다 이렇게 말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큰 강이 있는, 그리고 평야가 펼쳐져 있는 그 주변에 살면 저 사람은 좋은 데 살고 있구나 이렇게 말을 하게 되겠죠. 이게 이제 보통 사람들의 사고방식이 굳어지는 거죠. 강이 있어야 하고 평야지대가 펼쳐져야 인간은, 사람은 살기 좋게 되는 거야 하고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제각각 강 옆에 살기를 원할 것이고 평야지대에 살기를 원할 거란 말이죠. 근데 놀라운 건 뭐냐 하면 강도 없고 평야도 없는 거기서 사람들이 새로운 문명을 꽃피우더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강이 없으면 살 수 없다, 그리고 또 곡창지대, 평야지대가 없으면 살기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때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는 새로운 발상을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 그 나라는 강도 없어요. 큰 강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평야지대도 없습니다. 산악지대예요. 이런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은 우리는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사고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발상의 전환을 가져옵니다. 바다로 가자.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때부터 사람들은 바다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정복하는 민족이나 나라가 세계를 정복하는 제국을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흔히 서구 문명, 그러면 서구 문명의 기초 또는 근거, 뿌리가 그리스 문명이잖아요. 그리스 문화죠. 이 그리스 문화가 로마 문화까지 연결되면서 그리스 로마 문화, 이게 서구 문화죠. 이 어간의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곳은 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영 제국 말할 때, 저가 말할 때 대자를 붙인 거지 내가 볼 때는 뭐 대영 아니요. 바이킹이죠. 저가 붙인 거요.
그래 놓고는 바다를 이제 자기들의 무대로 삼은 민족이 제패하기 시작한 거죠. 새로운 생각이 바뀌면 새로운 길이 보인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인간이 살아가는데도 말이죠, 기존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그 사고 구조 그대로 생각하면 그들이 의도한 인생밖에는 못 삽니다. 예를 들어서 강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 하는 이 사고에 갇혀버리면 나는 강 있는 옆에 살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이렇게 말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을 바꿔서 바다가 있잖아, 바다로 나가면 새로운 길이 펼쳐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길이 열린다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이 바다는 끝까지 나가면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린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 거기 갇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먼 바다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만들어내놓은 지식이 바다는 끝이 있고 그 끝까지 가면 낭떠러지가 있어서 떨어지면 죽는다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거죠. 거기 갇혀버렸다 이 말이죠. 그래서 먼 바다 나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깨뜨려버리는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사건이 있죠. 탐험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항해를 끝까지 가보는 거예요. 갔더니 낭떠러지는 없더라는 거죠. 항해가 이제 지구라고 하는 지구는 평평한 것이 아니고 둥근 거야 하는 걸 새로 생각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우리의 사고가 전환되면 새로운 길이 열린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현대, 여러분 지금 현대는 고대 문명이 강을 중심으로 한 문명이라고 하면, 그리고 그 후에 서구 문명이 바다를 중심으로 한 문명이라고 하면, 지금은 우리는 21세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과연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문명은 발달하게 될까요? 이 얘기가 바로 우리의 얘기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지금은 어떤 바다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어떤 바다? 지식의 정보의 바다죠. 지식과 정보의 바다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죠. 어젠가 그젠가 제가 그 신문을 봤는데, 세계에서 바둑 1인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커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우리 이세돌 우리 바둑 기사하고 알파고하고 바둑 떠서 우리 졌죠. 몇 대 몇이요? 4대 1로 졌죠. 이제 이번에는 중국에 가서 세계 1인자 커제하고 붙은 거예요. 세 판을 떠서 세 판 다 졌어요. 그래서 커제가 눈물을 흘린 거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저 장면이 커제의 눈물로 끝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눈물은 시작일 뿐일 겁니다. 지금 시대는 정보의 바다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이 글로벌 기업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정보의 독점입니다. 정보의 독점. 여러분이 마트나 가게에 가서 카드로 결제하죠? 그게 데이터화 된다는 거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그게 빅데이터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서 치료받죠. 그게 하나하나 데이트가 누적되고 축적된다는 거 생각해 보셨나요? 만약에 이미 그렇게 됐어요. 나도 아무 모르는 사람한테서 문자가 오죠. 이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문자 보냈지? 이미 우리 데이터는 다 축적되어 있는 거죠.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 AI라고 하는 이런 데이터, 이 데이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고요.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는 거예요. 과거에 유럽 서구 문명이 무력을 통해서 바다로 나갔고, 무력을 가지고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자본을 침탈하고 독점해 나갔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정보를 통해서 세계를 제패하는 거예요. 세계를 제국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게 세계화입니다.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사이에 우리의 정보가 지금 틀렸다 그러죠. 사실은 틀리도록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정보화 시대라는 얘기죠. 이미 우리는 거기 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다시 돌아가서 이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기 전에 그 전 시대에는 어떻게 했는가를 살펴보는 게 유익하다고 여깁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 시대, 이때의 성경이 아브라함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얘기하십니다. 나오라고 얘기하셔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하시느냐 하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셔요. 자, 보셔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금은 관광지대에 있죠? 지금 작동하고 있나요? 아니요. 관광지예요. 유적지가 돼 있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던 그 문명지대, 거기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 문명 속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문명 속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하신 민족을 만드셔요,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 문명을 정벌하고 나오도록 해요. 이게 출애굽기입니다. 이집트 문명 지금 작동하고 있나요? 유적지가 돼 있나요? 작동하고 있지 않아요. 유적지로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죠. 요셉의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죠. 그리스 로마 문화, 이게 서구 문화라고 할 때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했죠.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 문화 지금 유적지가 돼 있죠. 지금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처형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있죠. 믿고 있죠. 또 그분을 따르기를 원하고 있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심으로 끝난 것 같았지만 지금 예수님은 살아계시죠. 자, 보십시오.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해결의 단초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강이 있어야 되고 평야지대가 있어야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죠.
바다가 있어야 하고 무력이 있어야 세계를 제패할 수 있다,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생각에 전환을 가져와야 되죠. 근데 우리나라는 참 문제예요. 지금 인터넷 시대죠. 여러분, 인터넷 시대입니다. 어르신 여러분, 인터넷 배우십시오. 아, 나는 모른다, 큰 거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배우십시오. 어차피 이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배우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 재미를 느껴가십시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상품 중에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터넷과 관련돼 가지고 우리나라는요, 어디에 지금 관심이 있었느냐 하면 하드웨어에 관심이 있었어요. 컴퓨터라고 하는 기계, 그걸 만들었다고요. 그러나 시대를 꿰뚫어 보는 사람들은 뭘 만들었느냐 하면 기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정보를 만든 거예요. 정보망을 구축한 거예요. 정보망을. 소프트웨어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너희들의 시대에 결판 나는 건 소프트웨어다. 알기를 바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관심이 뭐냐? 하드웨어예요. 큰 집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입니다. 큰 차에 관심이 있어요. 하드웨어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기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지금 그런 문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데이터가 말하기를 모든 계층은 다 불행하다는 거예요. 지금 저 아이들도 불행해요. 저 아이들 양육하는 어머니 아버지도 불행해요.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불행하셔요. 이게 대한민국이에요. 왜 그런 거 하니? 이 시대에서도 뒤처졌다 이 말이죠. 뭐가 뒤처졌느냐? 생각이 뒤처진 거예요. 뭐가 소중하다 생각하느냐? 이렇게 손에 만져지는 것이 소중하다, 이렇게 사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니까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그걸 관심 가지고 있을 때 다른 세상에 있는, 다른 쪽에 있는 사람들은 소프트웨어, 자, 정보의 시대가 될 거니까, 정보의 바다가 있을 거니까 정보의 바다를 내가 만들 거야, 네트워크를 내가 깔 거야 하는 생각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 기업들이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답을 해야 됩니다. 그 답은 교회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메소포타미아 문명도 고적화, 유물화됐어요. 그러나 그 시대를 나오라고 한 아브라함은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가 만들어야 될 게 뭘까요?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력이 사라져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할아버지 할머니의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가정을 만들어라. 그때 그 가문은 행복하다. 성경은 그 문화를 말한다 이 말이죠. 한몸교회, 우리 교회는 예수 한몸교회를 지향합니다. 한몸교회는 뭐냐 하면 부모님의 행복한 영향력이 지속되도록 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목적이 뭐냐 하면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모든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게 우리의 비전입니다. 이 비전은 조건이나 여건이 되어야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에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강이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 평야지대가 있어야 뭔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히려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기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가족이 분리돼 버릴 겁니다. 가족은 가족인데 마음이 각각 다를 것이고, 가족은 가족인데 하나 되지 못할 거예요. 기쁘지 않을 거예요.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지금 시대의 대답이 우리 양해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 나와야 합니다. 무엇이 있어야, 반대로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아이들에게 돈을 들려주는 교육을 하지 맙시다. 그러면 부모도 불행할 거예요. 왜? 자녀를 잃어버릴 거니까. 또 그 교육을 하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누릴 그 즐거움과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도 불행하다 이 말이죠. 대답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오라고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스타트 할 수 있습니다.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뭔가 있어야 얘야 기쁘게 살 수 있단다 하는 이 교육에서 나오게 합시다. 그 대안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이것이 생수의 강입니다. 나일강도 아니고 유브라테스 강도 아니고 황하도 아니고 겐지스 강도 아니에요. 영원토록 모든 계층을 어디서든지 그리고 누구든지 기쁘게 하는 강은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 거죠. 정보의 바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셔요? 얘들아,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들 대부분 쓰레기인 거 알아? 쓰레기인 거 알지? 근데 너희들은 인터넷 보고 믿는 게 많잖아. 아버지 말씀보다 인터넷 말씀을 믿지? 아니, 이건 데이터예요. 제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청소년들, 아이들이 누구 말을 제일 많이 믿느냐? 인터넷 말이에요. 부모님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말했다고 아이들이 내 말을 믿을 것이다, 여러분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아니요, 인터넷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얘들아, 인터넷은 쓰레기란다. 쓰레기란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아이들이 쓰레기인지 아니면 제대로 된 정보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는 부모님이 돼야 되겠죠. 이게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정보들, 지식들, 이런 자료들이 쓰레기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능력을 가르쳐줄 생각은 하지 않고, 너 인터넷 하지 말어, 너 게임하지 말어, 이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 우리의 아이들이 설득이 되느냐 이 말이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쓰레기의 바다에 있는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나와 있는 그 정보들이 혹시 쓰레기인 줄 아셔요? 쓰레기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쓰레기입니다. 여러분, 그걸 구분해내는 지식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제입니다.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독물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독이 든 물을 마시고서야
누가 편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마음이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 시편은 어느 시대에 주어진 말씀이라 그랬죠? 가나안 시대. 특별히 다윗을 중심으로 한 신앙의 사람들이 부른 기쁨의 노래예요. 이게 시편입니다. 노래 부르는 법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생수의 강물을 마시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건 뭐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이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 기준이 생깁니다. 이 신문이 하는 말이 쓰레기인지 아니면 이것이 유익한 정보인지를 분간할 수 있는 기준이 생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미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교육입니다. 교육입니다. 교육은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교육자가 있어야죠.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는 학생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는 책이 있어야죠. 생수의 강물이 흐르도록 하려고 하면 이 세 가지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아브라함에게 생수의 강물을 마시도록 하는 툴입니다. 그게 교육이란 말이죠. 교사는 누군가? 부모입니다. 여러분, 쓰레기를 동물을 마시도록 하지 않으려고 하면 부모가 교사가 되십시오. 그러나 불행스럽게도 지금은 자녀를 학교에 맡겨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고 유치원에 맡겨버리고 어린이집에 맡겨버리고 맡겨서 교육을 하려고 하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여기서 나오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나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현대적인 적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무섭게 들리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기서 나오지 않으면 우리 교우들이 당할 미래가 너무너무 가슴 답답한 거예요. 자녀 때문에 통곡하게 될 거라 이 말이죠. 왜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그렇게 살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그것이 절박하게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러내십니다. 부모 여러분, 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교재는 성경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 이게 교재입니다. 오직 유일한 기준은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의견이나 그것은 우리를 불행스럽게 만드는 독입니다.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그것을 즐거워하십시오. 그럴 때에 그 아브라함은 이삭의 복의 근원이 되었고 그의 손자 야곱의 복의 근원이 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복의 근원 되는 부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명수 강가에 심기어야 합니다. 생명수 강가에 심길 때에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시절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연령대가 있습니다. 어릴 때면 어릴 때의 기쁨의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고
장년이면 장년 때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이고, 노년이면 노년 때의 감격을 누리면서 열매를 맺으면서 살게 된다 이거죠. 조건이 뭐냐면 시냇가에 심기는 거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죠. 교육은 뭐냐 하면 시냇가에 심는 작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생명수 강가입니다. 이 생명수 강가에 심길 때에 나일강이 만들어낸 이집트 문명을 하나님께 정복하신 것처럼 정복할 수 있게 됩니다. 요셉은 노예로 이집트에 들어갔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들은 직장의 어떤 직원으로, 어떤 사람은 식당의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작은 기업의 주인으로, 어떤 사람은 대기업의 일원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주부로, 각각 삶의 현장은 다를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애굽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애굽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해야 합니다. 이 기쁨이 요셉의 기쁨이에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총리가 되었더라, 총리가 된 거, 이것만이 기쁨이 아니고 노예로 끌려간 그 자체도 거기서 기쁨을 만들어낸 거죠. 어떻게? 발상의 전환이죠. 강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게 아니고 강이 없으면 바다로 나가면 된다는 발상의 전환이죠. 여러분, 은혜의 강가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은혜의 강가는 사람이 주는 강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 수 있는 강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강입니다. 이 은혜의 강가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이에요. 이 발상의 전환이 될 때에 강이 있다고 뻐기는 사람들의 그 뻐김이 안타깝게 보여질 거예요. 돈이 많다고 뻐기는 그 사람이 불쌍하게 보일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기쁘지 않을 거니까요. 우리는 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입니다. 부모에게 주신 기쁨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쇠마하는 겁니다. 이게 기쁨입니다. 이 기쁨을 놓쳐버린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형편과 조건의 노예가 되고 말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을 빼앗기고 말 겁니다.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 찾을 것인가,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생수의 강물, 그 근거는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이 샘의 근원은 성삼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가르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삶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아이들은 알아듣게 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 곁에 머물 겁니다. 아니면 만약에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더 좋은 조건을 향해서 떠나가 버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들이 더 좋은 조건을 주지 못한다면 그 부모는 필요 없는 부모가 되고 말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켜 버립니다. 필요 없는 천덕꾸리가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뒷방 늙은이가 되도록 만든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모든 시대에 걸쳐서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쇠마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늦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는 다 컸는데 어떻게 하죠? 지금 하십시오. 시작하십시오. 생명의 강가에 심는 그 사역을 시작하십시오. 부모 여러분, 교사가 되는 것을 즐거워하십시오. 이 세상의 여건과 조건이 주는 그 어떤 즐거움보다 내가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인생의 즐거움이에요. 근데 이 즐거움은
끝까지 가는 즐거움입니다. 어릴 때 살아가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쇠마하고 하부르트하고 째닥한 그 부모와 자녀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쁨의 생활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대안입니다. 인터넷 시대,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기쁨을 만들어갈 수 있는 창조적인 마인드는 뭐냐? 그것은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소유가 아니고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이 관계를 만드는 게 뭐냐 하면 교육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육은 지식을 전달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교육은 인격을 나누는 작업이에요. 이것보다 즐거운 게 어딨냐 이 말이죠. 아이를 해산해서 품에 안은 그 기쁨보다 자라가면서 자기 스스로 부모님 품이 좋다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그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이 더 기쁘지 않느냐 이 말이죠. 이것이 천국의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의 자녀들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버리면 뺏겨버립니다. 되찾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양해문 교회는 이것을 되찾는 교회입니다. 부모 여러분, 자녀를 찾읍시다. 부모 여러분, 가문을 살립시다. 그러려고 하면 생명수 강가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야 합니다. 생명수 강은 아버지와 아들, 요한계시록 22장 1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1절 맨 먼저 찾으신 분 읽어주십시오. 아멘. 생명수 강이 흐르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은요 성경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의 결론적으로 회복된 세상, 뭐가 회복됐느냐? 기쁨이 회복된 세상을 말합니다. 이 회복된 세상을 말하면서 그 세상은 샘물이 흐르는 세상인데 무슨 샘물이냐?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의 문명의 발상지 그 강이 아니고 생명수 강이라고 하는 거죠.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온다 이 말이죠. 사실은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부터 비로소 나온 게 아니고 성경을 시작하는 창세기 1장 2장에 이미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생명수 강물입니다. 성경 창세기 1장 2장에 가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설하셔요. 에덴을 창설하셔서 에덴에서부터 강물이 흘러가도록 합니다. 네 강이 흘러가도록 하죠. 그 중에 한 강이 유브라데스 강이에요. 그 말은 뭔 얘기냐면 이 유브라데스 강, 이 강이 사람들이 살기 좋은 강이, 기쁨의 강이 되려고 하면 에덴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는 구조입니다. 근데 에덴에서 흘러나온 것을 끊어버리고 인간들만 한 것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건 불행한 구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에덴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로부터 이 생명수 강이 흘러나온다 이 말이죠. 이제 이걸 부정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거기서 나오라고 한 거예요. 나와서 다시 하나님으로 시작해라. 그게 교육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라.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또 이집트에 들어가서 이집트 문명을 정복하고 이기고 승리하면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 가지고 정복해버려요. 이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말씀 중심이라 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이집트 문명을 정복하고 새로운 문명을 만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가나안 땅은 어디냐면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부분인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게 뭐냐면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 법궤는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게 법궤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새로운 문명을 만들어라 그랬는데 다윗이 법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복을 했어요. 통일 제국을 만들었어요. 그 뒤부터 타락한 거예요. 법궤 중심이 아니고 세상 중심으로 흘러가 버렸단 말이죠. 돈 중심이 돼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알과 아세라입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멸망시켜 버려요. 하나님께서 힘이 없어가지고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방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해 버립니다. 그때 들고 쓴 게 뭐냐면 로마예요. 로마 문화 제가 말씀드렸죠. 로마를 들고 쓰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소식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때에 사도 바울은 어디로 들어가기를 원했냐면 로마로 들어가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엔딩은 어디냐면 로마예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핵심 로마에 들어가서 선포한 거예요. 그 기독교는 지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살아 있습니다. 이 정보의 홍수 시대에서 무엇이 진리고 무엇이 기쁨을 만들어내는 생명수 강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수의 강이다, 이 사실을 로마의 그 제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엘리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렙다 과부집에 가게 하죠. 이 사렙다, 사르밧, 이게 어디냐면요, 바알의 본산지입니다. 바알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본산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정보의 핵심 속에 들어가서 파괴해 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하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생명수의 강물 곁에 저와 여러분들이 심겨야 합니다. 그 방법은 교육입니다. 교육할 때에 우리는 심기게 됩니다. 교육할 때에 우리의 자녀들은 심기게 됩니다. 그 나무는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됩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부터 먼저 말씀하셔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면 안 된다. 악인의 꾀, 악, 이건 세상 중심입니다. 이건 인간 중심입니다. 악, 이거 따르면 우리의 기쁨은 빼앗겨 버립니다. 세상 중심이 뭘까요? 여건이 만들어져야 기쁠 수 있다, 이거 세상 중심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다, 이게 세상 중심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부모 자식 간에 나눠져 버릴 겁니다. 형제 간에도 분리돼 버릴 겁니다. 기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시작합시다. 어떻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리라 결단합시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겠다, 새로운 관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새로운 관점이 아니라 창조시대부터 지금까지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는 영원한 생수의 강물입니다. 이 강물을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대안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대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대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부모 여러분, 교사가 되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을 여러분의 제자 삼으십시오. 이것이 교육의 목표입니다. 가르치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제자 삼는 게 목표입니다. 스승은 본을 보이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앞서가는 사람이 스승입니다. 가르치는 게 스승이 아니요, 인격적으로 행위적으로 본을 보여야 스승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제자가 될 겁니다. 기꺼이 제자가 되려고 할 겁니다. 기쁜 마음으로 제자가 되려고 할 겁니다. 우리 곁에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의 제자들이 우리 곁에 있게 될 겁니다.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죠. 우리의 자녀가 기쁘게 행복하게 우리 곁에 함께
더불어 산다면 성공한 인생이겠죠. 그것은 지금 우리의 안목이 새롭게 열리기를 바랍니다. 마치 강이 없으면 길이 없다고 했던 그 시대에 바다로 나갔던 것처럼 말이죠. 이 시대에 우리의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생수의 강물이 있으면 된다. 이 안목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우들에게 생수의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안목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옵소서.